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예배한 이곳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리내서 말을 하신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라는 것은 사실 속으로 이야기를 했지 소리내서 말하진 않았어요. 제가 소리내서 말하는 단어가 뭔가 했더니 하품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누구를 봤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첫 단어였더라고요.
아마 새벽 예배를 누구하고 같이 오실 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소리내서 먼저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혼자 오실 때에는 처음 내는 단어가 어쩌면 여기 와서 기도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29장 이전에 어저께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모습인 거예요. 야곱이 다시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오랫동안 얼마나 대화를 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기에서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을까. 1절부터 어저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야곱의 말을 거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서 왔니? 너희는 이 사람을 아니? 물을 먼저 먹이는 게 어떠니?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외로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심심할까봐 이 웹사이트에 컴퓨터 인터넷에 사람이 얼굴이 있어서 같이 밥을 먹어준다고 합니다.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반찬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 인터넷에 웹사이트에 고기를 굽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고기를 굽는 소리가 아주 맛있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물론 냄새도 안 나고 먹을 수도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그만큼 혼자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움의 뜻을 보니까 외로움은 친구가 없고 홀로 있으며 의지할 것 없는 느낌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내적 공허함, 텅 빈 느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는 고독은 본인이 선택하지만 외로움은 원하지 않아도 싫어도 찾아오는 거다라고 해요. 고독은 물리적인 것에서 오지만 외로움은 심리적인 상태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은 좀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야곱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걸었던 것처럼 외롭게 사는 이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외롭게 사는 이들이 지금은요 예전보다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는 독거노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 말이 참 많이 들립니다. 예전에는 이웃들이 서로 다 알고 지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예전에는 상부상조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그 단어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은 어떻습니까? 홀로 지내는 이들도 참 외롭게 지내고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는 이들 가운데에도 외로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각자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 서로 대화가 없고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면서 그렇게 가족 간에도 야곱처럼 홀로 광야를 걸어가듯이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시지만 그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으로 위로하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변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도 위로함을 얻어야 해요. 힘을 공급하는 자가 힘이 들면 공급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든데, 내가 외로운데, 내가 지금 아픈데 누구를 둘러보겠어? 내가 누구를 살피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해결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점점 공급하고 나눠야 하는데 그 힘을 잃어가면서 지쳐가면서 공급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외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얻어야 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멈추지 않지요. 우리가 공급하듯이 나 힘들어, 난 지쳐, 난 여기까지인가 봐.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멈추시지 않죠. 공급하시는 것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위로함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와 건강한 교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위로함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이곳에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죠. 합력한다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짝을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합력하여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서 건강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함을 얻어서 우리가 공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야곱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라헬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야곱의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아주 많은 나이입니다. 신학자들이 나이를 다 계산해보면 사실 지금 야곱의 나이는요 한 70세 정도 된다. 지금 이 나이에 라헬을 만나자마자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냥 흐느낀 것도 아니고 엉엉 펑펑 운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먼 훗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로운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갔을 때 나를 기다리시던 예수님께서 그분을 내가 만날 때 어쩌면 나도,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소리내어 울지 않을까. 그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위로함을 얻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어쩜 외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날 그날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로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슬픈 글이에요. 어느 곳에 나이가 70은 되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원인은 자살이었어요. 목숨을 끊으셨다고 해요. 경찰들이 와서 왜 이분이 돌아가셨을까 생각을 해봤대요. 집에 가보니 집에는 온갖 도구와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건강상의 문제인가, 불치병 때문에 그런가 하고 의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한 몸이다라고 하셨어요. 경찰들이 그래서 이곳저곳을 뒤져보다가 할머니의 책상에서 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에는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이 실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고 지금 나의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외로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저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라요. 손을 먼저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그 큰 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위로함을 얻어서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걸었던 하나님 그 길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외롭고 지쳐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손을 내밀 때 그들이 힘을 얻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둡고 점점 외롭고 점점 타락해져 가고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빛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